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쉽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무조건적인 믿는,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면 내가 믿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여기 내 옆구리에 넣어봐봐. 믿었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바로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제서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야, 너 나 본고로 믿느냐? 야, 본 것은 누구나 다 믿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어려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 보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믿어, 있다고 믿어? 그렇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언제든지 믿을 증거를, 얼마든지 믿을 증거를 발견했잖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넘쳐나도록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씀도 많이 있죠, 그죠? 과학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과학을 뛰어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지식의 한계로 성경을 평가하니까 하나님이 없고 성경은 틀린 얘기 같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것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 기록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물론 성경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것이 어떤 면에 더 큰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믿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인데,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전들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보고 믿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구원받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이 성령이 하는 대로 말씀이 예수님이 기록하신 지키라고 명한 것을 이렇게 지켜나가게 되죠. 그러지 못할 때에 어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다시 한번 또 기도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마음을 열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비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다 풀어지는,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이 많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기도, 우리가 그 생활 전도 집회 그때 생활에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교제 가운데 봉사가 들어가서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믿음의 사요소 이렇게 배우고 듣고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네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쉽고 어떤 것이 조금 어렵습니까? 전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 있는 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기도하셨죠?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루 3번 밥 먹을 때 꼬박 기도하시고 잘 때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마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그 기도가 저는 진정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갈대아로 불렀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노아에게 나타나셨고 에녹에게 나타나셨고 다니엘에게도 나타났고 많은 믿음의 선진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3번 불렀죠. 사무엘아.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가족은 하나님이 버림받아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 아들은 불량자였습니다. 엘리 항상 의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은 때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릎 꿇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구약에 수많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노아도 때에 불렀고 아브라함도 때에 불렀고 모세도 때에 맞춰서 하나님 필요하실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타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우리는요, 하나님을 매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습니다. 통화할 수 있죠. 하나님 하면 왜?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한참 기도했죠? 또 보니까 몇 분 지났습니까? 3분. 한참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이고 가스불은 껐나? 아이고 빨래 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골로새서 4장에 기도에 항상 힘쓰다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힘쓰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다른 데로 빠져버려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리고 다리가 저리도록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내가 오늘 일 못하지? 눈 떠보면 5분도 안 지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은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이 성령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구원받은 근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